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주 쉬면서 감사절에 맞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섬길까 기도하는 도중에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동안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가능이나 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슬픈데도 겉으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광대처럼 말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러다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그거야말로 참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고 말이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도 가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알겠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티를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야, 이거 누가 줬어? 아빠가.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해야지? 땡큐. 그렇지.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뭐 티내는 아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 감사는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어우러져야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따봉.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시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하나님이 기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오늘 유치부 초등부 꼬맹이들이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럼 일어서서 경의를 표해야죠. 저는 막 경의가 표해지더라고요, 애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해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늘 세상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좌절하고 우울하시면 그게 어떨까? 마치 늘 그냥 화를 내는 아빠한테 감히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듯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는데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구약에 보면 굉장히 분노하시는, 특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끊임없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동시에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슬퍼하면서 기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학자고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은 눈으로 보실 때는요, 사건을 보고 슬퍼하시지만 시야가 넓은 렌즈로 보실 때는요,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전부를 하나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인간과 하나님은 두 면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말씀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광대처럼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눈앞에 슬픔이 닥치더라도 그 슬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일어날 일들이 슬프고 낙심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그렇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로 인한 기쁨이 더 넘치게 되고 그런 기쁨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 독신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모르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기뻐하십시다.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세상은 아무리 엉망이 되어가고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경계는 위축되고 염려가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감사예요. 자, 옆에 또 인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로 생색을 내고 싶어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감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영역이에요. 첫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수 노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에 감사하지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노릇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엉덩이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거부하고 온갖 지랄 같은 성질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그냥 죄를 저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걸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었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별명이 원래 사기꾼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30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요,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형을 피해서 삼촌에게로 도망갈 때 내가 과연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돌아올 때는요, 자기가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되었냐면은 상상을 못하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무일푼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제 금요일에 합동 목장을 했어요. 제가 한 목장을 저희 목장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 때 그때 자녀 때문에 교회에 왔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일터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그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바로 성전을 했었고 집안의 복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집안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각자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데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을 상상을 못했고 아무것도 없던 데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돌아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처음을 잊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내가 처음에 얼마나 초라했는지, 내가 처음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잊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도리어 도구로 바뀌기 때문에. 호세아 1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버렸도다, 나를 잊었도다. 사람이요,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그때 진짜 본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일종의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내 과거를 잊지 않는 그런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절망으로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과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물질 걱정하지 않는 그런 때가 시절이 올까? 걱정하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내 주위에 어른분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맛볼 수 있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사하십니다. 옆을 사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쉬지 말고 입을 뭐 중얼중얼 그리고 그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안 믿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예의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의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막을 걸 막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10%도 안 되고 90%가 내 힘과 내 의지.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립 서비스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별 큰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면 이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 보면 퍼센티지가 거꾸로예요. 바뀌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90%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10%는 내가 할 일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뛰어다니고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해결해 나가요. 그러나 여전히 90%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영점 조절을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다 응답이 오면 감사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쉬운 일이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또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그래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렇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먼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아,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라서 방황할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춥고 배고팠던 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저 염려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쏟아놓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해 가심으로 어떤 일에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